출세하고 성공하는 삶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능력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 전쟁에서 이깁니다. 싸움에서 이깁니다. 경쟁에서 이깁니다. 꼭 전쟁터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직장생활, 생업터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은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조금 더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다 어떤 모습이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다 종류가 다르고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우리 가운데 능력이 하나도 없는, 힘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 힘이 얼마나 센가, 이것은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내가 능력을 어디다가 사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005년에 영국의 유명한 경매 사업체인 크리스티 경매장에 예술품들이 출품되고 금은 보석들이 출품되는 이런 곳입니다. 한 도자기가 출품되어서 그때 당시까지 도자기가 팔린 가격 가운데 최고의 가격으로 매매가 되면서 화제를 모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청나라에서 만든 그러한 도기였습니다. 그 그릇이 무슨 색깔이 엄청나고 디자인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교한 이런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두 손으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저같이 평범한 사람의 눈에는 저 그릇에는 국수 한 그릇 말아서 먹으면 딱 좋겠다 하는 그 정도 사이즈의 아주 소박하게 생긴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릇이 자그마치 3,500만 원이 아니라 만 불에 팔렸습니다. 3,500만 불. 일부에 그때 이 말씀을 듣더니 다 3,500만 원인가 보다 하시다가 3,500만 불 했더니 저 2층에 앉으셨던 한 자매가 깍 하고 소리를 질러서 다 웃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2,800억 원에 팔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3,500만 불이 아니라 3억 5천만 불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싸게 팔린 도자기가 있는데 그것은 이조 시대에 만든 도자기입니다. 그것도 1억 5천만 불에 팔렸습니다. 여러분들, 그 두 손에 반짝 들 수 있는 도자기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그 돈을 들여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도자기가 지닌 은은한 빛, 소박하지만 그 소박함 속에서 우러나오는 어떤 감각, 그 그릇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도자기 안에 깊은 역사와 문화를 담아서 빚어낼 수 있는 그 힘, 그것이야말로 창조적이고도 긍정적인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런 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면 그 그릇을 깨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그릇이 몇백 년 되어서 유명해진 그릇인데 그 그릇을 깨는 데는 몇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그릇을 깨서 산산조각 내는 데는 다른 장비나 무슨 특수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번쩍 들어서 내 던지면
산산조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 그릇을 그렇게 산산조각을 내는 그것도 능력이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능력,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 능력은 단순한 힘이 아닙니다. 내 의지를 관철하는 어떤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선한 능력,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하고 그것을 키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표현이었습니다. 태초에 부부가 탄생되었고 그 사이에서 자식이 출생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출생했습니다. 그런데 형인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질투했습니다. 미워하기 시작했고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날을 잡아서 가인은 들판에 나가서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동생을 제압하는 힘이 형에게 있었습니다. 아벨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선한 능력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수 있었던 그 능력은 과연 같은 의미와 같은 중요함과 같은 가치를 지닌 똑같은 능력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도 능력을 가지고 살아왔고 지금도 그 능력을 행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에게서 행사되는 그 힘과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인가, 죽이는 능력인가,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인가, 아니면 갈라놓는 능력인가, 세우고 만드는 능력인가, 아니면 다 깨버리는 능력인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를 지켜나갈 수 있는 무엇인가를 더 세우고 무엇인가를 더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어마어마한 도자기를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도자기를 내던져서 깨뜨릴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도자기를 내던져서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인간 본성 속에,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세상의 악한 힘일 뿐,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사람들이 엄청난 역사를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그 역사를 망가뜨릴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능력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능력은 악한 능력입니다. 초대교회 시대 제1세기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던 왕은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에 그 지역의 왕이 되었던 헤롯 왕의 손잡벌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집안은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중간에 있는 에돔이라고 하는 지역 출신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노릇을 대를 물려가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 배척하고 배타적인 태도로는 그 분야에 있어서 세계 1위가 예수님 시대 당시의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방인이 왕의 자리에 올라앉아 있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했는지 모릅니다. 헤롯 자신이 누구보다도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들로부터 날라오는 그 따가운 눈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미워하고 잡아서 돌로 쳐 죽이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교회에 속한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12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목을 쳐서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일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헤롯이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참에 조금 더 이 사람들로부터 환심을 사야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인 베드로를 잡아 죽였습니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잡아 가두었습니다. 여러분들, 헤롯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최고의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힘과 능력을 행사하던 사람들입니다. 헤롯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헤롯을 그렇게 미워하던 유대인들, 그 중에도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들, 유대사회의 모든 힘과 능력을 행사하던 사람입니다. 그 시대에 가장 큰 힘과 능력을 소유하고 행사하던 두 무리가 만났습니다. 마음이 하나 됐습니다. 뜻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 둘은 서로 증오하는 사이였는데 이 둘이 하나가 됐습니다. 이것이 악한 힘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힘을 모읍니다. 세상의 힘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과 힘이 만나서 권세가 2배가 되고 능력이 2배가 됐는데, 그렇게 힘과 능력이 2배가 되었을 때 만들어진 결과가 뭐냐면 야고보를 목 잘라 죽이는 살인극이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능력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베드로를 잡아 가두었습니다. 무교절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던 그 시기에 맞추어서 유월절 끝나면 끌어내서 처형을 시킬 이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헤롯은 틀림없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악한 힘이었고 죽이는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을 그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진정한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그 두 능력이 만나서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면 기독교회는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힘과 능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에, 사용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좀 판단하면서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몇 가지 상식적인 기준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악한 능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인가? 첫째,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기준, 질서, 우리가 정해놓은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 상식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법에는 아무 이상이 없더라도 이것이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양심에 꺼리껴지는 이런 일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것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세 번째 또 적용을 해야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이 행동과 이 말과 이 선택이 하나님 뜻에 상충되는, 위배되는 이러한 일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지난 20세기의 세상은 온 세계가 전쟁에 휘말려서 수천만 인명의 피해를 보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지내왔습니다. 그 싸움의 역사가 아직도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일 안전하다고 하는 이 북미주에서도 이곳저곳에서 서로를 증오하고 저주하면서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그것은 무슨 자기 희생, 세상의 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데서 나온 능력이 아니라 자기의 야망, 욕심, 미움, 엉뚱한 꿈, 이것을 이루기 위한 잘못된 악한 힘의 발동이 일어난 결과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능력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야고보의 순교 이후 얼마 되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시간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명절 끝에 마지막 순서로 모든 유대인들이 열광할 이런 공개 처형을 꿈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오늘 12장에 나오는 사건이 세 번째입니다. 한 번은 변론해서 죄를 찾지 못해서 할 수 없이 풀어준 적이 있었고, 또 한 번은 갇혔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걸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세 번째에 들어간 것입니다. 세 번째에 들어온 베드로를 헤롯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동원해서 그를 붙잡아 매려고 했습니다. 본문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4명, 군인 4명을 한 조로 해서 4조를 편성을 했습니다. 16명이 베드로 하나를 지키는 책임을 맡아서 교대해서 이 4조가 베드로를 감시를 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오늘 본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중에 베드로가 누워 자는 모습입니다. 군인 2명이 들어와서 양쪽에 하나씩 감옥 안에 들어와서 죄수와 같이 누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두 쇠의 사슬로 꽁꽁 묶었습니다. 문은 닫혔고 밖에 파수꾼이 또 서 있습니다. 그렇게 4명이 사교대를 하면서 베드로를 감시를 했습니다. 처형당하기 전날 밤입니다. 그날 밤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는지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지경에 들어가서 지금 꽁꽁 묶여서 해가 뜨면 목이 잘려나갈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마음의 분함, 억울함, 속상함, 좀 몸부림이라도 쳐보고 싶은데 쇠사슬에 묶여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서 좀 빠져나가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지켜보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만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본 프로그램 가운데 우랑우탕이라고 하는, 우랭우탱이라고 부르는 원숭이가 아니고 유인원, 사람과 제일 비슷한 그 몇 종류의 원숭이 4,000쯤 되는 우랑우탱이라고 하는 이런 동물에 관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우랑우탱이 어린 아이, 그저 몇 살 먹은, 갓난아이가 아니고 몇 살 먹은 어린아이의 지능 정도 된다, 이런 평가를 받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연구를 하는데 지능이 얼마 정도 되나, 기억을 할 수 있나, 뭐 별의별 다 이제 확인을 하면서 연구를 하는 중인데, 한 번은 밖에 데리고 나와서 뭐 하루 종일 걸어 다니고 또 사람의 말로 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휴식할 때가 되면 그 우랭우탕이 묵고 있는 우리의 도로 집어넣고 문을 닫고 또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거기다가 열쇠를 채우는 이런 일들이 일상이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우랭우탕을 우리에 집어넣고 열쇠를 잠그고 돌아섰는데, 돌아서자마자 이 우랭우탕의 입에서 금속 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그 금속 조각을 가지고 자물통에 넣고는 그 자물통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과학자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물 가운데 가장 지능이 높다고 하는 이 우랭우탕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감옥 같은 우리에 들어가고 자물쇠가 잠겨지는 순간부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빠져나갈 건가를 연구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넣어놓으면 10년이든 20년이든 그저 주는 먹이만 받아 먹으면서 아무 표정이 없는 그런 동물이 아니고, 이 동물이 고민하면서 사는, 생각하면서 사는 동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그냥 들어간 것도 아니고, 이제 해가 뜨면 잡혀나가 목이 잘릴 판인데 그곳에서 가만히 있다고 하면 그건 정상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여기서 나갈 이런 궁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갇힌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런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다. 탈출을 전혀 꿈도 안 꾸는 그런 모습입니다. 코를 골고 자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6명이 되들어서 양쪽에 누워서 잠까지 같이 자면서 쇠사슬로 묶어놓고 감시를 하고, 그래도 불안해서 전전긍긍하는 헤롯과 그의 일당들, 그리고 쇠사슬에 꽁꽁 묶여서 감옥 속에서 해가 뜨면 목이 잘릴 운명 앞에서 코를 골고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과, 과연 이 두 무리 가운데 정말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누구이냐는 것입니다. 악한 능력을 소유한 인생의 모습과 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베드로가 의지로 돌을 닦아서 지금 그 모든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에 정말 부러운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얘기 중에 나는 그저 그냥 머리만 다면 잡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 저는 인간에게 그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아직도 믿지를 못합니다. 제 꿈이, 평생 소원이 그겁니다. 머리 한번 다면 바로 자고 눈 뜨면 아침인 그런 하루라도, 그런 날이 내게 돌아오면 저는 그게 아직도 소원입니다. 머리만 대면 자동차든 비행기든 기차든 배를 타든 뭐 어디 가도 머리만 대면 그냥 주무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천성이 그래서 감옥에 가서 목이 잘려나갈 판인데 그 아침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머리만 다면 그냥 코를 걸고 자는 그런 모습 때문에 지금 여기 기록이 된 것입니까? 그를 그 감옥에서도 잠잘 수 있게 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의 모습입니다. 삶의 어려움, 염려, 걱정, 근심의 문제는 계속 다가옵니다.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예수 잘 믿는데도 문제는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평안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2마리 가운데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걸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요 부흥사인 스퍼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그 믿음은 근심 많은 머리에 부드러운 베개와 같은 것이다. 아무리 삶이 복잡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다 맡길 수 있는 사람,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임금 앞에 나갈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 구하기 위해서 왕의 허락 없이 미리 허락받지 아니하고 왕 앞에 나갈 수 없는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오늘 이 백성들의 무고함을 호소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하는 노력을 하리라. 그러면서 유언과 같은 말을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고집이 아닙니다. 무슨 의지가 굳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의 능력,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러한 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서 절하지 아니하면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순간 그들이 왕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그 다음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만들어 놓은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어려움도, 무슨 걱정도, 근심도, 비극적인 상황도 믿음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본문이 보여주는 능력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라고 하는 능력입니다. 베드로는 잡혔습니다. 교회가 크게 염려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미 야고보가 목 잘려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죽게 될 때 교회가 당하게 될 어려움을 염려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그 가운데 또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 겁나서 숨고 흩어지고 도망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한자리에 모였어요. 마음을 하나로 하며 뜻을 하나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삶의 어려움은 항상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그 위협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모든 것의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구원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자세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습니다. 깼을 때 베드로를 꽁꽁 묶었던 쇠의 사슬이 마치 썩은 새끼줄처럼 풀려나갔습니다. 끊어져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베드로가 누워 있었던 그 감옥과 같은 상황 속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실 때에 어떤 문제도 어떤 상황도 우리 앞에 길을 막고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떼어놓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으라. 경비가 한 번, 두 번 경비병들을 다 지나서 성으로 나가는 문 앞에 왔습니다. 철문이 열렸습니다. 걸어 나갔습니다. 그제사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고백했습니다. 이제야 내가 분명히 알겠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아귀와 유대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12절에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모든 성도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운이 좋아서 복 받아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심과 걱정 가운데 혹 서 계십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제일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기도라도 해봐야 되겠다가 아니라 기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탄의 쇠사슬은 기도 앞에서 다 녹아나갑니다. 떨어져 나갑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는 우리들을 찾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가로막고 서 있는 감옥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34편 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능력의 왕이라고 자처했던, 자랑하고 자신했던 헤롯에 대해서 사도행전 12장 19절 이하에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빠져나간 소식을 듣고 화가 난 헤롯은 그 감옥을 지키던 사람을 다 처형시켜 버렸습니다. 날이 좀 지나서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자기를 늘 떠받들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가지고 와서 즐겁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고 거기서 연설을 합니다. 일장 연설을 했을 때 그 자리에 모여서 그 헤롯의 능력, 헤롯의 힘으로부터 떨어지는 빵 조각들을 얻어먹으면서 희희낙낙하는 그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백성들이 크게 외치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분은 하늘에서 내려온 신과 같은 존재이다. 그 말을 듣고 헤롯은 흐뭇했습니다. 역시 나의 능력은, 나의 힘은 아직도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이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헤롯을 쳤습니다. 그리고 벌레가 그 몸을 먹어 죽게 되었습니다.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였다. 세상 능력은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헤롯. 능력, 힘이라고는 모습조차 볼 수가 없었던 주님의 교회. 그러나 누가 진정한 능력,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능력은 어디에 속한 능력인가? 나의 능력은 누구에게서부터 온 능력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허락받았다고 하는 그 능력, 그 힘을 사용해서 만들어지는 결과는 무엇인가?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모습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간절하게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한 기도, 교회의 미래와 우리의 미래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에 힘입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